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은 40년 전에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했는데 같은 가나안 사람이지만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사는 자들이고 이 가나안 사람은 평지, 해변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물을 말리시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잃을 정도로 이들이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이들이 알았던 거죠.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자기들과 너무나 가까이에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점점점 이제 쪼여오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 이 할례가 광야 40년 동안 이 할례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의식이기 때문에 성별된 민족임을 의식적으로 행해야 되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이런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가 출생할 때 아들에게 이런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는 한 번도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후손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광야를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행치 아니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출애굽 제2년 되던 해에 이제 가데스 바네바 사건이 있잖아요. 출애굽 민수기 12장 13장 사건을 보면은 이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인간의 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두려워 떨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 백성들은 10명의 악평을 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일 정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셨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거부한 중대한 언약 파기 사건이 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더 이상 이들에게 행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약속으로 인하여 이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동안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주시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한 패역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강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자손이 이제 짊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 길갈에 진을 쳤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다시 한번 의식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재정립되고 언약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할례를 행했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는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할례를 여기까지 미루셨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었고 탐지한 날을 하루로 해서 그것이 1년이 돼서 40년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40년 차기까지 그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그 기간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할례를 주지 않으셨나? 이스라엘 1세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기다린 그 시간과 40년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전의 시점이 똑같이 이렇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일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하나님이 그것을 일치시켜 주셔서 이렇게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할례를 주시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잖아요. 이방인들이 할례 없는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놀릴 때 할례 없는 자라고 그렇게 그들을 모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면서도 광야에서 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정말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수치스러운 광야 40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쳤습니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립니다. 할례를 했을 때 이제 그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제 길갈 수치 애굽의 수치를 멀리 보냈다, 굴러가게 했다, 수치를 다 이제 내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서 수치를 당한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는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유리방황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지만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한 이 사건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조롱받을 일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수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당한 40년간 그 기간에 이 모든 수치가 이제 다 떠나갔다, 굴러갔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는 이 이름이 여기서 주어졌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할례를 실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그날이 유월절이잖아요. 14일. 그래서 14일 그날 유월절을 이들이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이 죽음이, 그 재앙이 그 집을 건너가서 장자의 죽음이 없는 그런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들에게 강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복이 해하지 않도록 이들의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식입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재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고, 이제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 땅에 소산이 주어졌을 때는 만나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섭리죠. 이 땅에 소산이 있는데 만나를 내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 군대 장관, 하나님 아버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도우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주의 종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힘과 용기를 주었고,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온갖 이 세상의 죄악에 묻어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에서 이제 신을 벗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니까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천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성령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닫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5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할례 의식을 왜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냐? 그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반역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40년 동안 진노하셨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 없는 자로서 40년 유리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유월절을 준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첫 소산을 먹게 하시고 이제 만나가 그쳐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영육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이들이 이제 출애굽한 사건,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 불순종한 이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을 때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이제 신약에 와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안식일도 제정하셨고, 구약에서 이 많은 절기들을 주셔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들이 범죄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말씀 밖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한다는 거. 그러니까 할례를 다시 한번 실시하게 하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했었던 것을 이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준수함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신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가나안의 전쟁에 앞서서 이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가나안 정복하는데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업적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큰 전쟁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큰 전쟁 앞에서 거룩을 먼저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더러울 때 반드시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의지하여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의문 그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신을 벗으라 했을 때 신을 벗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신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전쟁,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되고, 그 정립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거룩한 준비되었을 때, 거룩함으로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승리를 주신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앞에서 먼저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